사랑하는 아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남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가라. 울면서 좋은 데 가라고 그렇게 애원하듯 외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말하는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좋은 곳, 즉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교회를 잘 지켜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소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은 후에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믿은 이후에 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인 21장까지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령이 내가 가난해지도록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게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아멘 해야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맞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막을 좀 띄워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를 비워나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낮추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부자는 뭡니까? 많이 쌓는 거잖아요. 많아야 부자잖아요. 반대 가난한 건 뭐예요? 있는 것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자꾸 낮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예화를 들어가면서 겸손해지기 위한 행동 지침을 설명해 주잖아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습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윤리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낮출 수 있을까요?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누가 나오실래요? 제가 따기를 한 대 때려 드릴게요. 그러면 한 대 때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때려 주십시오. 나는 겸손하고 낮은 자입니다 하고 인쪽 밤을 딱 돌려대실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 어때요? 낮아질 수 있겠어요?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그럼 천국 가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지옥 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 이 인간들은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겸손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요. 그들에게 천국은 복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더 멀리는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고작 겸손을 말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겨우 세상의 윤리 도덕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이런 윤리 도덕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가면 윤리 선생님한테 잘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영광 보좌를 비워놓고 오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종교인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고를, 이 생각, 이 진리를 똑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만 똑바로 정리하면요, 우린 정말 멋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책이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핵심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로 시작해서 윤리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윤리가 보편화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공자가 죽어야 산다. 중국이 12개로 나라가 쪼개져서 치열하게 주도권 쟁탈을 벌였던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죠. 이때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살았어요. 야, 이 전제 군주들이 횡포라는 게 정말 참 무지막지하구나. 야, 인간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자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은 인이구나, 인. 어질 인자. 그래서 이 공자는 인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자는 인을 바탕으로 덕치주의를 전파했고요. 그의 말년에는 3,000명의 제자를 양성해서 윤리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공자보다 100년 뒤에 태어난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인보다는 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진 마음보다는 옳은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보다 의를 더 강조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공자와 맹자의 이 사상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유교로 발전한, 종교로 발전한 유교, 철학으로 발전한 성리학, 이것이 바로 두 흐름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를 국교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지배계층인 양반계층이 이 성리학을 받아들였어요. 이때부터 윤리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유교가 국가, 사회, 가정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한 실천적 윤리의 기준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나요? 삼강오륜 들어봤어요? 삼강오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윤리의 기준이 된 거예요. 윤리의 기준.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로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삼강이 뭡니까? 군의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이거다.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이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무덤 옆에 운망을 싣고 거기서 곡을 효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가 빨리 죽어야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어서 3년 동안 거기서 운막 짓고 아이고 앉아서 맨날 밥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밥 지어주고 앉아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다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뭔가. 이게 삼강입니다. 오륜은 뭡니까? 오륜, 올림픽기가 오륜이 아니고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며 장유 유소하고 부무 유신하여 부부 이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또
장애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냐. 밥 먹으려고 명절 때 가족들이 쭉 먹으면 제일 어르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밥숟가락을 딱 뜨고 어느들 먹어라 하고 밥숟가락을 뜨지 않았는데 저쪽에 손주가 지가 먼저 밥숟가락을 뜨면 어떻게 돼요? 이 고의한 놈! 성질 급한 할아버지는 숟가락 날라와. 저건 누구 자식인고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족보 있는 집안이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하기 좀 어렵네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친구 사이 좋게 지내는 것, 스승을 공경하는 것, 형제가 우애를 가지는 것. 그렇게 살아라.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겠죠. 이렇게 세워진 윤리는 우리의 상식이 되었고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이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제사 지내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지내잖아요. 그 제사는 누가 다 맡아서 해요? 집안의 장손이. 그러니까 장손 며느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상식이니까 견디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팔자가 이렇지. 내가 하필이면 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1년에 제사가 몇 번이야? 12번도 넘어.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 윤리라는 체계가 우리들 안에 그냥 상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야 니들 복 받는다. 이렇게 설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과 윤리라는 상식을 열심히 부지런히 설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야, 저것이 우리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분노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언젠가 죽여버려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죄인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가 윤리 도덕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윤리책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책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것만 보이니까 전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부 죄인이고 다 나쁜 놈이야. 자기만 의인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윤리 도덕책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동현이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보는 순간 죽어. 뭘 보려고 그래? 죄인은 하나님 보면 그냥 죽는다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러 지금 하나님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라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전부 다 윤리 도덕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네가 지켜서 천국 가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봐. 내가 청결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줄게. 너희는 값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은 단 하나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 두 절을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갔는데 8장 1절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어디서 지금 예수님 설교한 거야? 산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상 설교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장소적 개념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으니까 상상 설교다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예요. 그 위에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산상 설교를 신자의 합당한 신앙 윤리와 교훈으로 해석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너무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산상 설교라고 안 하고 또 산상 수훈이라고 하고요. 산상 보훈이라고도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이야기한 보물과 같은 교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귀하다고. 그래서요, 힌두교의 마하트마 간디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막.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고 천국의 헌법이다. 간디가 또 뭐 힌두교 믿는 이 간디가 또 이런 소리를 해요. 예? 우리나라의 승려인 법정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산상수훈은 최고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도요, 산상수훈은 너무 좋다고 자기들의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최고의 경전인 거야. 이렇게 좋은 윤리 도덕의 교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본이라고 안 하고 거룩할 경자, 전자를 써갖고 경전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마하트마 간디가. 누가? 법정 스님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켜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손이 범죄하면 뭐라고 그래요?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찍어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나만 하는 게 뭐 있겠어?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어떻게 범죄 한 번도 안 하셨죠? 다 괜찮죠? 예, 안경 쓴 사람은 범죄 좀 했나요? 그래서 시력이 좀 나빠진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눈 다 빼고 손 다 잘라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신앙적인 죄책감만 그냥 자꾸 커지는 거야. 자꾸 죄책감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았어요. 아이고, 죄가 너무 많았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겠어요.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죄 짓는 사람이야.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냐고.
벗어나려면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이걸 다 지켜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오늘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많이 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든지 아니면 뺀줄로 이빨을 다 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는 막 펄펄펄펄 뛰고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갈수록 신앙이 자꾸 떨어져. 왜 그럴까? 이놈의 죄책감이 계속 쌓이는 거야. 내가 이거 핸드폰 이거 게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게임을 하네. 난 안 되네. 역시 난 틀린 놈이구나. 그럼 계속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야. 예? 못된 짓 하면서 내가 이걸 못 이겨내. 계속 못된 짓 하면 죄책감이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이걸 좀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머리 좋은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편법을.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편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수훈을 좀 쉽게 만들어서 지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살짝 좀 쉽게 바꿔가는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갖고 심판 좀 받았어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받은 것 같아. 성질 낸다고 욕했으면 이게 벌써 꼬매졌어야 되는데 멀쩡하시잖아. 성질 낸다고 주먹을 한 대 탁자를 쳤으면 이거 손 이거 잘라졌을 때 심판 안 받았잖아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지키기가 오니까 여기다가 살짝 문구 하나를 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이유 없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 내가 성질 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아니, 머리 좋은 인간들이 이렇게 살짝 쉽게 좀 바꿔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니까 적절하게 수위를 좀 조절해서 지켜가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약간 좀 수위를 낮춰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갈 수 있다. 이 정도만 행하면 되지 않겠어? 세 번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꼭 지킨다는 것보다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누구는 노래도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아시지요? 주님,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잖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지킨 거로 해 주실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는 행위보다는 지키려고 했던 나의 마음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우습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네 번째, 지키려는 과정에서 배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지키지만 문자대로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잖아.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손가락 잘라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눈이 범죄하면 뭐 눈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뭘 눈이 뽑혀지는 단계가 있나요? 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로 있어요? 팔 자르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단칼에 자르는 거지 무슨 뭐 단계가 있어요? 점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이지만 조정이 좀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자적으로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래도 이걸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이렇게 변형시키고 좀 바꾸면서 지켜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주장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산상수훈의 실행 주체가 철저하게 인간, 나라고 해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받고는 싶은데 내가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슬쩍슬쩍 이렇게 저기 옛날 말로 야마시를 좀 살짝 쳐가지고 지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 복을 좀 받아보려고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편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구원관이 전혀 다른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산상수훈을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실행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다 실행하시겠다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은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초기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 너희를 부자 만들어 줄게.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너희를 위로해 줄게.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게. 너희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산상수훈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행위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할 모든 행위를 대신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고요.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고요.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니까 예수님이 눈이 뽑혔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니까 예수님 팔, 다리 다 잘렸잖아요. 철저하게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인간의 행위와 윤리를 지킴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팔복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왜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왜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은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은 타락한 이후 전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순간부터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렸다고요. 의로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인간적인 의로움일 뿐이에요. 선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역시도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예요. 선과 악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나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악이 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윤리 대강령으로 다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구나. 예수 믿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구나.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 사회 구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상식의 기준이구나. 전부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전부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지시하는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이야기는 천국에 가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너무 숨가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팔복은 인간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죽는다니까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가능하다니까요.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8가지 복, 8복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친히 행하실 8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 잘했다 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계명을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니네가 다 지켰어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을 이루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팔복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복, 그 천국의 복을 받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모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검벌이 많이 묻었니?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똥 묻었는데 뭘 검벌 묻은 거한테 손가락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 똥 묻은 거 너 내가 치워주려고 죽었잖아 십자가에. 제가 오히려 너보다 낫다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서로 짐을 같이 지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게 있고 내가 내놓을 게 있어서 내가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뭐 착한 일 선한 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값없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인철 집사님이 빚이 1억이 있어. 신소영 집사님이 이번에 사업이 잘 돼갖고 한 10억 벌어갖고 아유 신 집사님 빚이 1억 있다면요 제가 좀 갚아드릴게요. 1억을 딱 줬어. 이자 없이 그냥 줬어. 집사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신인철 집사님 너무 적은가 1억이? 감사하죠? 그러면 신소영 집사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 참 고맙다. 내가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날 도와줬네. 그죠? 윤리와 도덕 있는 인간도 나의 정말 어려움을 도와준 대상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요. 영원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계명을 다 지켜내시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하나의 명령까지 다 지켜내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값없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로 날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짜증내며 살아야죠. 뭔 감사를 해? 원망 불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헷갈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전부 반어법, 비유, 은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들겨 맞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칭찬 듣고 지옥 가는 게 낫냐?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퀴즈. 성경은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말고 집사님들, 아비가일 선교회 집사님들. 모르는 게 정상이지.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고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복음서가 써져 있지 않았을 때에 벌써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이해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했어요? 원망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뭐였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맛도 볼 거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죽어 그냥. 모래밭에 다 묻어버리신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 읽어보세요.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항상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절대 감사 모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소유가 주는 행복은요,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에 만족과 행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가? 그래도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있어 봐도 좋겠는데 그거 허용이 안 돼요. 없어야 안다니까. 있으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 연합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이런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복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